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야곱에 대한 설교는 12번 다음 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우리 다섯 번째 주까지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밤 홀로 강 이쪽에 남아 있었었죠. 20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형 에서를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에겐 너무나 큰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형이 우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이 지점 앞에서 20년 전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나에게 복수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했지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축을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앞서 보낸 것이지요. 강 이편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이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노라면, 한편 저기 저 형 에서가 우리 그 가족들을 치고 자기를 치려 한다면 혹시 혼자 도망갈 궁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궁리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과 자식, 아내까지 이용하는 야곱은 냉혹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정으로 귀향하고 있는 금이환영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살기 위해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이 야곱은 얄팍한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야곱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야곱은 저기저 형에 대한 공포, 두려움, 생존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에 훨씬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지 않은 그 같은 긴장감과 어려움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압력이, 그 위기감이 그렇게 그 개인에겐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약복강이라고 남아있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약복강 앞에 다다른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마음 아픈 일들을 갖게 된다면 마음 가운데 불신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심연 깊은 곳에 고민하는 분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강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위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가운데 세상에 없는 공포와 더불어서 정말 믿을 사람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의 강이 심령을 장악하거나 그 강 앞에 놓여있는 분들, 그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승하 집사님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승하 집사님은 남부로 올 것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여성이었지요. 본인은 명문대 출신이었고 남편은 삼성 연구원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가족들과의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또 이 이승하 집사의 취미는 우리 예쁜 그릇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품 가방이라든지 옷으로 자신을 예쁘게 단정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삶의 큰 행복이었죠. 이와 같은 이승하 집사는 파워 블로거로서도 우리 그가 입었던 옷, 그리고 그가 다녔던 해외 여행기, 그가 구입했던 값비싼 가전제품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리고, 그리고 여러 협력사에서 이 블로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터넷상에서의 스타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루아침에 이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2012년 결혼 17주년을 바로 앞에 둔 어느 한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구통과 그리고 구토로 말미암아 응급실을 실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서 폐암말기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승하 집사는 그날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책에 남겼습니다. 저는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꿈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에 쇼핑 산명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생각했으며, 아이들 겨울방학 때에는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날도 회상을 이처럼 남겼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게 있어야 할 그 궁궐 것 같았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뿌듯했던 고운 접시들, 그리고 예쁜 그릇들도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병실에선 그저 쓸 수 있는 건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승하 집사는 하루아침에 이 병실, 남편의 건강에 위기라고 하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아마 이 이야기는 이승하 집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병실에 이와 같은 질병으로 누워본 사람이라면, 누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느꼈던 바로 약복 나루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약복 나루터에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생각지도 않았던 싸움을 걸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씨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래판에서의 한마당 씨름이 아닙니다. 심판도 없고 규칙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아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덤벼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 갑니다. 이와 같은 싸움 끝에 야곱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와 같은 이 야곱에 대해서 싸움을 건 이 사람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땅바닥에 매다 꽂고, 그리고 기진맥진한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형 에서에게 끌고 가려고 형이 먼저 보낸 사람은 아닐까?
혹은 라반,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 이제 다시 올 수 없으니 누군가를 보내어서 자기에게 이런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오고 가는 이와 같은 사이에 이 싸움은 격렬해졌습니다. 얼마나 과격했는지 이 싸움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야곱의 엉치뼈는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과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싸움 말미에 이 먼 곳에서 동이 트고 나서야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약복강 나루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새로 명명했습니다. 이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이야기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정도가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약복 나루의 이름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새로 명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 편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첫 번째, 야곱은 왜 이 싸움을, 이 길고 긴 싸움을 항복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진작에 싸움 속에서 나 그만할래, 나 이제 졌어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 싸움, 이 씨름을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싸움이나 격투 끝에 굴복한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며칠 전에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습격한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속박 아래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누군가의 속박 아래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때릴 테면 때려봐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겠다,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사적인 항전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야곱을 굴복시키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야곱이 누워있는 혹은 근심하고 있는 그 앞에 번개를 던지시는 것이죠. 야곱이 기절초풍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처럼 타는 털기나무, 이것을 그 앞에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강물을, 아주 크나큰 강물의 이것들을 우리 양쪽으로 갈라서 우리 모세처럼 경험하게 할 걸 미리 보여주셨으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몸으로 부딪히셨을까요? 왜 몸을 비비셨던 것일까요? 네, 때로는 우리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론은 통달했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한참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켓을 받아보고 공을 받아보면 말짱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전 선수로 오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운동 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 미니 경쟁전을 여러 가지 치우지요. 비슷한 역량의 사람 혹은 더 뛰어난 사람 우리 데리고 와서 씨름을 하거나 경쟁을 붙이거나 경기를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있죠. 우리 가장 중요한 훈련은 실전이다. 실전으로 부딪혀 봐야 상대방의 역량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실제 우리 경기 끝난 다음에 때로는 실제로 경기 중에 사람의 역량이 커지거나 확장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전 대상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상대해 줄게 하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실전 경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이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 야곱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상대하여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고도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 흔히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출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한 번 이기면 우리 흔한 말로 전문 용어로 어깨 뽕이 차오르죠. 그리고는 누가 와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야곱에게 그 무너진 자존감, 그 고단한 자존감을 하나님은 맞서 싸움으로 야곱을 지금 일으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야곱, 너 그렇게 엄살 부리지 마. 너 그렇게 속보이는 야근수 쓰지 마. 너 그렇게 손으로 잰 듯 자로 잰 듯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네 머리 의존하면서 잔머리 쓰지 않아도 돼.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사람이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이 아버지들이 아들과 우리 때로 어렸을 때 우리 다투는 것이죠. 아들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권패합니다. 팔심을 하다가 기권패하고, 씨름을 하다가 기권패하고, 아들하고 권투 경기하다가 기권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힘이 무척 세졌다. 너 키가 이만큼 자랐다. 그리고 너 이만큼 강해졌다. 이것을 그 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넌 아빠도 이겼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쫄지 마. 넌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괜찮아. 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응원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응원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실시 싸움에서 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셨지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넌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아서
야곱의 가슴에게 훅 하고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주의 이름 붙들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이다. 세상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마라.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 위에 있습니다. 이 많은 도전들 앞에서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야곱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얼굴을 마주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명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부름 앞에서 주님, 저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제가 쫄지 않겠습니다 라는 담대의 마음을 무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상이라고 하는 건, 격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승리자가 패배자를 격려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매달립니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승리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말하는 선언이 아닌 것이지요. 더군다나 호세아서에서는 이 야곱이 울면서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겼는데 울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승리의 자축의 감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눈물을 터뜨리는 것은 종종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야곱의 울음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승리하여서 쟁취한 감격의 울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여러 여정들이 복받쳐 있는 울음인 듯합니다.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내가 20년 동안 여기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데,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했었는데, 그리고 그 끝에 이 복받친 심정, 그리고 그 끝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는 서름과 삶의 눈물이 다 섞여 있는 바로 이런 눈물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 주간의 여정들도 어쩌면 이런 울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견뎌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의 크나큰 위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절박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의 제목 하나 붙잡고 온 밤을 부르짖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처럼 수마부 뿌리 그 밑에 우리 터 잡고 앉아서 그 기둥뿌리 잡고 있는 것처럼 소나무 뿌리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바로 그 심정이 야곱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삿발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심정, 바로 이 심정 아니었나요?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다달아 은혜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에 잠시 불을 꺼줍니다. 음악을 켜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내 삶에 나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여지를 더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금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와 함께 그 밤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맞이한 이 날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처절한 그 싸움 그 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워 기도하며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동토오는 그 동료가 앞에서 가졌던 충만함, 그때 갖게 되어졌던 그 놀라운 소망, 그때 가졌던 놀라운 감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격과 손 우리 10년 가운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 밤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이와 같은 기도 앞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씨름은 사실 야곱의 씨름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씨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올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할 때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편법을 써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 약속했지만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의 역시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자기의 잔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으로 날마다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넉넉하게 봐주고 이제 여기 약복나루에서는 그를 붙들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구석으로 몰아넣을 때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이번엔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볼래? 또 너의 마음대로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야곱은 이번만큼은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자기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면하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매번 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생각보다 작은 것이 되고 말면
다시 옛 모습,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야곱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믿음으로 사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20년 동안 하나님과 거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방식을 야곱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버텨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방식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야곱의 고집을 꺾고, 야곱의 얄팍한 계산과 야곱의 얄팍한 인간적인 모든 술수들에 대하여 이제는 손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시즌, 인생의 시즌이 바뀌었음을 사인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이 야곱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 속에 은혜를 구하지만 끝내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끝내 우리는 뜻과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끝끝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나의 삶에 대해 영적인 침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감격, 신앙의 은혜, 신앙의 뜨거움, 용서숨치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시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래 한 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뽀송뽀송해지는 옷, 아침이 되면 새것과 같은 신발,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다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던 모든 것들을 충족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단지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앞에 섰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이 펼쳐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난 하루를 열심히 애써서 땀에 배웠다면 다음 날은 빨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삶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그 시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살아야 하지만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삶, 말씀 앞에 머물러야 승리할 수 있는 삶, 새로운 신앙의 시즌을 요청하신 것이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의 시즌으로 인생의 삶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충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서 다 큰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인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인 자녀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좀 업어주실래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업어주지 않고 우리 이처럼 해주지 않자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 속상하다고
섭섭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즌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때때로는 어떠한 순간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시즌이 바뀌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두 다리가 남아 있었었지요. 그런데 그 두 다리, 그 한 다리가 꺾이고 나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그쯤에서야 이 앞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즌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시즌 속에 이제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믿음의 시즌으로 우리가 발돋움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승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는 이승하 집사님의 이 책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폐암 말기의 질병의 시간을 통해서 부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기도 속에서 이 이승화 집사와 남편의 신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에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의 믿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승아 집사도 연이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남편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명품 물건과 집안의 인테리어와 그리고 해외여행, 우리 이 수기를 자랑했던 블로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 간증은 한 달 만에 조회수 420만 건, 연 2천만 건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그 아래 달리게 된 것이죠. 이 책의 말미에 이승하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수기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약복강 나루의 앞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씨름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발돋움되어지는 은혜의 시즌을 야곱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즌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시즌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시즌으로, 그리고 그 시즌을 통해서 가나안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매일매일 만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